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예배로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10번을 해도 모자라요. 희한한 일이 나타났다. 바울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랐어요. 놀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 뭘? 자기의 행한 일을 자복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복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을 했는데 무슨 일을 잘못해서 자복했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함성을 지르는 일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없는 사람은, 군중들은요, 선동하는 선동꾼에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그 책임은 선동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함성을 질렀던 유대인들 한 사람도 면제받지 못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참혹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기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한 겁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는 과연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봐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화를 쓰던 시대에 은 5만이라는 건 대단한 값이에요.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처방록이 있고 비방록이 있어요. 그 인쇄술이 발전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책을 한 권 소유한다는 것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기록해야 했던 시대니까 어쨌거나 내용이 어쨌거나 책값이 대단히 비싼 전문서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을 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술사들이 책을 버린 게 아니에요. 책만 버린 게 아니라니까. 뭘 버렸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후에 그들이 속해 살던 자기의 세계관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철학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든. 제가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문중의 일이라고는 다 맡았어. 문중, 자기 가문을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딸이 노르웨이에 대사로 가 있는데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노르웨이에 갔어요. 가서 한 2달 정도 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노르웨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부모님 오시면은 여행시켜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남아 사람이 아들이 한국에 와 있다고 어머니가 오시면 여행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집에 계셔야 돼요. 집에. 영어도 한마디 안 통하는데. 그래 아침마다 딸이 가면서 엄마 아빠 오늘은 이거 들어가는데 옛날엔 테이프잖아요. 설교 테이프를 매일 하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텔레비를 틀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듣다가 그만 거기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2달 만에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가문의 족보 이거 다 버리고 한국 와서는 나는 이제 문중일은 안 본다. 난 문중일이고 족보일이고 난 그 상관 안 하고 다 끊었어. 그 사람들이 문중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그러나 마나 나는 그거하고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노르웨이에서 만났어. 한국 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 꼭 따라가겠대.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연세도 있고 그 대명동서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걷고 말렸어요. 자기는 무효조건 온대요. 그러면 내가 그건 아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이유로 아니다 그랬어. 마술하던 사람들도 책값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아니까 이전 삶의 방식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은 이전 방식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나는 문중을 버려라 뭘 버려라는 말이 아니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럼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게 돼 있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책값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았기에 이전의 삶은 송두리 쳐버렸다. 만약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샀던 책들은, 이 신학서적은 전문서적들은 비쌉니다. 보통 뭐 주석도 한 질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럼 뭐 분량이 방대하지요. 기독교 백과요? 요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성구 사전 엄청납니다. 주석, 백과, 장서가 값이 비싸요. 그래서 계속 할부로 사는 거예요, 책을. 할부로 사서 제가 대명동에서 성서를 이사를 갈 때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자동차가 팍 내려앉아 보는 거야. 왜? 책 무게 때문에. 그리고 두 번 나눠가서 성서에서 이사 올 때는 반은 버렸어요. 또 이사 갈 때 또 반은 버리고 다닙니다. 왜?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책인데 그 책값으로 말하면 계속 할부를 사니까 그 전도사 때부터 이 책값이 미천이 보통 장난, 이게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책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인쇄술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평생 모았던 책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거 다 소용없다, 이거 다 헛거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불질러 버리고 내가 다른 데로 간다. 미친놈 아니고는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는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예수님 배신하는 짓인데, 이 마술사들은요, 귀신에게 내림굿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습득무당이 있듯이 습득마술도 있고, 막 그쪽 종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다 전바치가 아니고 다 무당이 아니고, 제가 수요일날 계속 강의해 왔잖아요. 습득무당이 있다니까. 옳은 무당이 아니라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아니야. 습득무당이야. 목사도 성령 받아야만이 목사지, 흉내내는 학습된 길들여진 목사는 옳은 목사가 아니에요. 내림굿을 받는 것도요, 세상에 누가 신내림을 받으라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받으려고 거절을 해도 할 수 없이 받아요. 내림굿을 받아가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소명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없이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성령 받고 부르시면은 안 하고는 못 베긴다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라면서도 목사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내림이 있듯이, 그 신내림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쉽게 알아들으라고, 무당도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제대로 무당이고, 습득무당은 옳은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 받아서 부름을 받아야 돼.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 목회자로 소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을 안 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지, 뭐 체질에 맞아서 천만에요.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는 날 입학식장에 안 들어갔다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솔밭에 앉아 혼자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지식으로 굳어져 있는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만나고 녹아버렸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어.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가기는 갔는데 목적이 가다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는 달라요. 회개는 지은 죄를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고, 회심이라는 거는 절에 가던 사람이 가기는 가는데 우문사까지 안 가고 쉬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제가 성경에 다메섹이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목적이 변해버린 거예요. 가던 길은 계속 가는데 가다가 목적이 변해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유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놈이 가다가 배신을 한 거다. 회심이라는 건 원래 의미는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적군에게 쳐들어가다가 돌아서 버린 게 회심이에요. 그 유대교에서 왔을 때 배신자죠. 사람을 보내서 바울 이놈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급할 때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을 했습니다. 그 광주리를 내렸던 그 장소에 기념을 해서 광주리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저 교회를 봤고, 왜 이 교회를 세웠느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기념해서 세운 교회이지 전설에 근거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르던 여제자 테클라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여제자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바위 틈으로 들어갔는데 바위가 막혀버렸어. 뒤에는 잡으러 와. 그때 바위가 갈라졌어요. 그래 갈라진 틈 사이로 테클라가 도망을 갔어. 그거를 기념해서 테클라 기념교회도 시리아에 있습니다. 말룰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 바위가 갈라진 그 장소를 기념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잊지 말라는 거죠. 역사의 흔적이잖아요. 아니, 옥토도 움직이고 옥문을 여는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는데 바위를 못 갈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로 했습니다. 아무데나 우리가 가서 바위가 갈라져라, 그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로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위가 갈라진 게 기적이지요.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지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갈라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시 오니 숨을 못 쉬겠어요. 장례식에 갔다 뭐에 갔다, 저한테는 여러분 보기에는 간단하게 갔다 오는 것지만 저한테는 스케줄이 아래 위로 다 오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해야죠. 숨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10월 달만 되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주일이 빨리 닥쳐오는데 여러분은 더 빨리 닥쳐오지 않겠냐?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중에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뭔 놈의 주일이 없는 사람 제사 닥치듯이 닥치느냐.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 안 믿으려고 뺑소니 쳤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능하면은 믿음에서 떠나, 가능하면 예수님에게 벗어나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꼼짝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전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기적 안에 있다는 것으로 믿어져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요? 내가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유황 불못에 던져질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것은 이 신분을 얻었다는 거,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 오늘 죽어도 천당 가고 내일 죽어도 천당 가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시민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초대교회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왜? 자,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너무나도 다른 시대에서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지금 2025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2025년도 안 됐죠. 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지금 이게 신약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재하셨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성령이 임재했는지 안 임재했는지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나는 뭐 안 봐도 믿어, 내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런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능히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잠깐 기도해도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 너무 많이 변합니다. 너무너무 슬플 때도 기도하고 나면은 5분 전과 5분 후가 다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기도 5분 하고 나면은 5분 전과 5분 후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의 문제는요, 이 마술사들이에요. 이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허상을 참상으로 보게 하는 게 마술이거든. 가짜를 진짜처럼 보게 하는 게 마술이거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마술을 진짜로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한 역사로 생각한 거야. 그 마술사를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이후도 그랬겠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분명히 우리 동네에 어떤 낯선 사람이 원숭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동네에는 원숭이 한 마리면 동네 사람 다 모으는 일이 아니에요. 볼거리도 없고 들을 거리도 없는 때에, 가설극장이 오고 그런 시대에 원숭이를 한 마리 몰고 왔다. 저절로 봐. 급기야 모이면, 다 모이면은 약장사가 말을 잘하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너 나와, 꼬맹이를 하나 불러내는 거예요. 보는 데서 회충약을 먹여요. 회충약을 탁 먹이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애기 엉덩이를 탁 까는 거예요. 까가지고 거기서 회충을 끄집어내는데 헤아릴 수 없이 끄집어내. 이야, 신기하다. 이 회충약 지금 먹으면 막 회충이 다 금방 다 녹아내려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회충약 갈라주고 회충 몇 마리 나오는 손들을 항장놈 시대는 그렇진 않았죠? 했어요? 나하고 비슷하네. 옛날에는 뭐 대변 검사 이건 조그맣게 찍어 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깡통이 한 깡통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저는 그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에 삽니다. 예? 그게 마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회충약을 샀다니까? 그게 마술사한테 속은 거지. 그리고 마술사가요,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딱 삼켰는데 했는데 막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요새는 50,000원짜리 할 거야. 와, 저 사람 부자 되겠다. 그게 진짜인 줄로 알지. 눈이 뜨고 난 다음에 가짜인 줄로 알아요. 그전에는 그걸 진짜인 줄로 알았다니까?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속임수를 기적이라고 써먹던 마술사들은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마술하고는 다르거든. 마술사는 지가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이 전바치하고 마술사하고는 다릅니다.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거는 보니까 이게 뭔가 나하고 달라.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요, 마신을 한번 받고 싶지 않아 거절을 해도 결국에는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무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당 일꾼을 세운다니까. 마귀도 하나님도 목회자로 세우고, 거절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림구설하고 이제 무당이 되는 거고, 목사도 성령의 역사를 거절을 하다가 안 돼서 목회를 하겠다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섭득 무당들은요, 가짜고, 내림굿을 한 거는 무당은 무당인데 귀신의 신을 받은 귀신이고, 목사도 성령 받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학습된 목사가 있어요. 학습된 목사가 뭐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습득 무당 한 가지지. 그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섭득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거든.
근데 이 무당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이건 전혀 모르니까 그것도 역시 마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흉내 내다가 마귀한테 지난 시간 어떻게 됐어? 억눌림을 받고 벌거벗고 도망가잖아요. 마귀가 가짜인 줄 대반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굴러먹다가 돌아온 개벽다기 같은 놈이냐. 귀신은 귀신같이 귀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린,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무당을 주인이 있어요. 무당에게. 그 주인들은 이 무당을 시켜가지고 점괘를 보고 점괘도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야 뭐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쭝얼거릴 수 있는 거지. 목사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성경을 봐도 절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성령 떠나고 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요.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성경을 해석을 하지, 성령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당이 이게 바울이 사람들을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이제 복채를 받고 이러는데 바울이 이 여인한테 그냥 귀신을 내쫓아 보니 이 여인이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는 귀신이 중얼거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문이 막혀버려. 이러니까 19절 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점발이 안 서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앵벌이를 시키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점괘가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법에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바울은 이상한 풍속을 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간 거지 이상한 풍속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가중에는 뭐 유대인도 있었겠지.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문명국가입니다. 문명국가든 말든 간에 여전히 귀신의 행사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영적으로는 복잡해요. 이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갇혔는데 찬송 기도할 때 옥타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바울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좌우간 2000년 전에도 무당이 있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도 있고 마술사도 있었어. 근데 무당들이요, 이 습득 무당일수록 더 울긋불긋한 이상한 옷을 입어요. 그래야 약간 좀 신비스러워 보이거든. 막 방울을 달고 줄렁거리고 칼춤을 추고 그건 다 습득 무당이에요. 제대로 된 무당은 그 짓을 안 해도 귀신같이 마음에, 목사도 보면 그래요. 제가 굳이 백가다마이를 입어야 되겠어요? 백구두를 신어야 되겠어요? 머리를 올백을 해야 되겠어요? 머리도 없긴 없는데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어머니가 사자대가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 좋아요. 제가 이제 올 백구두 신고 백가다마 입고 머리가 있든 없든 간에 포마드 떡칠해가지고 일로도 안 댕길 거예요. 저 문으로 나타나고 저 문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럼 훨씬 신비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학에서 성도들과의 친밀과 권위를 사이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친밀하다 보면은 제가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점 하나도 못 숨깁니다. 그렇다고 멀리하면 또 멀어진다고. 제가 부목사 때 글을 썼어요. 성도들에게 멀리도 하지 마시고 가까이도 하지 마시라고. 멀리하면 멀어질까 두렵고 가까이하면 흉을 볼까 두렵다고.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제가 어디 행사를 갈 때 제가 봉고차를 따로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괜찮습니다 캐사도 그거는 당신 말이고, 그럼 벌거벗어 보세요. 우리 다 같은 남자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눕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뭐 특별한 뭐 1호 차락한다고 뭐 금바지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흐트러진 모습은 보기가 싫다고. 목사님 우리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캐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백가다만 입고 얼백하고 백구두 신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신비스러워 보일 거예요. 예? 그래 할까요, 장로님? 그러면 당에서 한불 맞춰줘요, 백가다마에. 부산에서 식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이 친구는 뭐 아주 그냥, 그런데 식당에 이 승복 입은 중들이 목탁을 치면서 중얼거리면서 시주를 달라고 오는데, 시는 들어보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워크숍을 가서 그 친구를 만난 지가 아마 20년, 10년 만에 한번 만날까, 20년 만에 한번 만날까. 그래서 이제 점심 때 한번 찾아갔어요. 부목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도 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앉아서 얘기를 같이 하고 이랬는데, 시주를 얻으러 오면은 가만 들어보면 안 돼요. 이게 천수경이라도 외워가지고 얻어먹으러 댕기는 건지, 그냥 쭝얼거리는 건지 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짜한테는 그런데, 야, 천수경이라도 외워서, 그거라도 외워가지고 얻어먹으러 시주 받으러 댕겨야지. 그냥 아닌 건 내쫓아버린대요. 저번에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이러다가 시주를 주면 받아 가는데, 안 주면 나가면서 뭐라 한대? 기운이 좀 어둡네 하면 나간대요. 그러면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준대. 기운이 어둡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할 수 없고. 그 친구 딸이 불교 무안원을 하는데, 아빠는 가사정삼 입고 와가 앉아만 있어 달라 하는데, 생긴 게 보면은 털이요, 우리 부목사들도 봤는데 범상한 털이 아니에요. 이게 달변가입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앉아만 있어 달라 하는데 안 앉아 있는 거야. 한 번은 길가에 또 앉아 있으니까 저기 무슨 포스는 무슨 회장 포스인데 왜 저리 앉아 있는 거 싶어가 물어온대요. 네,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장 목사님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지가 뭘 기준으로 해서 대단하다고 하느냐. 그래 내가 물었어. 뭘 기준으로 해가 네가 대단하다 말다 하나 그랬더니, 야, 중들은 말이야, 스님들은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하나만 외우면은 평생 먹고 산대. 그런데 목사는 똑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말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나. 저는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하는 말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는 쓰면은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원고를 준비하는 것도 깨달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친구가 너는 맨날 다른 설교를 평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하냐.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와, 장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노? 왜 그런가? 옛날에 네가 막 쉽게 말하면 놀았던 사람이잖아. 근데 밝았는데 인상이 왜 그렇노 하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와, 신도들이 예미기나. 절에서는 신도들이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나 믿어라. 응? 예수 믿어야 네 천당 간다. 우리 부목사들이 그 친구의 말에 다 빠져버리는 거야. 달변가예요. 그것도 아는 게 있어야 달변을 하지. 자, 마술사들은 누가 더 큰 희한한 마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속임수를 진짜처럼 하느냐, 그에 따라 급수가 달라져. 진짜는 진술이라고 그래요. 마술사들은 어디까지가 가짜고 진짜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들이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병 고치는 차원이 다르고 귀신 내쫓는 차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희한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의 배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희한하다. 그래서 겉을 보고 따라하다가 가만 한번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네. 그러니까 지들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슨 개백타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흉내 내는 걸 귀신은 알게 모르게 압니다. 그래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가짜는 치장을 좋아해요. 뭔가 영험해 보이기 위해서.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이만희 행사할 때 보면 무슨 임금님 행차보다 막 이 의전이 대단해요. 예? 안 봤어요, 여러분? 막 이런 옷을 입고 열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술사들은 바울이 어떤 주문을 외우느냐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든. 그래서 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다가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금방 다 퍼진 거예요. 이 소식이 퍼졌어. 바울이 하는 거는 진짜고 이 마술사들이 가짜고 이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짜 진짜 메시아를 가짜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으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은 5만 원치나 되는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 그리고 진짜 오직 예수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흉내내는 성도들, 학습된 성도들, 길들여진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데는 귀신을 구슬하는데 신이 안 내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당이 막 신 내리면 대를 드르르 흔드는데 이 대가 안 내려. 신이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꼬맹이가 저 예수 믿는데 가라는 거예요. 진짜 내림굿을 한 무당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못 알아보게? 알아봅니다. 성경에 그 있잖아요. 성경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왜 저한테 옵니까? 제발 저를 좀 떠나주세요. 저를 떠나주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귀신이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들 2,000마리가 몰사했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구설하는데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장로님이 갔는데 대가 잘 내리면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귀신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예수님 제발 나 좀 떠나주세요. 어디로 보낼까? 돼지떼들한테 들어가라고. 무슨 소설 같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진 일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최소한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흥왕해지고 믿음이 흥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마지막 때 오직 성령 충만이 받아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하나님 오직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보다 아버지 앞에 큰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